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는 받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이제는 이 삶을 누려야 될 것인데 바로 갓난아기들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물론 이 갓난아기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요. 너무 귀엽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귀여운 그런 신앙생활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덜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살아있는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한 10년 정도 전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쯤에 있었던 이 영상인데 저도 오래전에 봤었는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냥 실험하는 이런 영상이에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하는 그냥 실험하는 이런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꼭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을 이 실험하는 이러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편에 있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옆에는 이제 막혀 있는 것인데 이 앞으로 보면은 이제 한마디서 이 통로가 있는 것이 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마디서 이 착시 현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 아이가 있는 곳은 한마디서 이제 어떤 이 받침 같은 위인데 이 앞에 보면은 아주 깊게 파여져 있어서 까맣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깊이 파여져 있는 그 깊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제 또 무슨 받침 같은 데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설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 것이지. 여기 위를 아주 투명한 판으로 이렇게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람의 눈으로서는 이 보면은 판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앞에 보면은 가마득하게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아주 깊은 이런 구덩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를 한쪽에 놓고 이제 이 아이가 이 통로를 지나가나 보는데 이 열이면 열다 아이가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제대로 지나가지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변수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변수를 항상 둔 거예요. 어떤 변수를 두었느냐? 처음에는 이 아이가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는데
이 맞은편에 이제 누구를 세워뒀느냐면은 아이의 엄마를 세워둔 거예요. 이 맞은편에.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아이야 이리 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아기지만은 이 앞에 보니까 이 구덩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데 이 엄마가 앞에 서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심각한 표정이 아니에요. 방긋 웃으면서 이리 온 하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밑에 보고서 주저하는 것 같은데 엄마의 얼굴을 보고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밑에를 보지 않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어갑니다. 이게 바로 아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아기는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러한 구덩이, 아주 깊은 구덩이, 분명히 빠지게 되어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고, 뭐 아기들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두려움의 그 구덩이가 있어도 이 엄마가 오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야, 이거는 해결이 어려운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야, 이거는 저 누군가 이 아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야, 이거는 내가 좀 누구 이 배경 찾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까 이러잖아요. 아기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도 그것은 제쳐놓고 그 다음입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엄마가 어떠한 얼굴 모양으로, 어떠한 이 손짓으로 자신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신뢰하는 거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바로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이지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이지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갓난 아기들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버리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어릴 때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별로 이 마음에 꼬인 것이나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은 늘 불안하고 미움, 이런 속 받고 자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실은 누가 나에게 욕한 게 아니냐, 나를 이렇게 이 해코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증인들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이 정체성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9절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실수로 여러분을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누군가 이 나고되는 바람에 턱걸이로 겨우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니까 누군가 빠져가지고 모자라니까 겨우 그래 너 하나 이 좀 써준다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하다가 이 한번 부를까 해서 부른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하여서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택한 이 귀한 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기독교인 인구가 많다라고는 합니다. 물론 그 기독교인 인구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자인가 한 번쯤 생각은 들어요. 때때로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은 훨씬 적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세전부터 택함 받은 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감당할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은 왕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대한 어떤 이 영상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왕들이 이런 곳에서 지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 하면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 스토리를 만들기에 참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왕은 한 나라의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왕입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뭐 1000명이든 1000만 명이든 아니면 1억 명이든 그 나라의 왕은 한 명이에요. 스토리를 만들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아니지요. 또 사실상 왕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도 없었던 위치에 있었지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왕이다, 분명히 그 나라는 난리가 날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사실상 이 왕이라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이라는 위치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장 또한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가 대대로 수행했던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또한 원래 우리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직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여자분들은 여왕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자다 공주다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주신 이유도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영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가지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는데 바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아기가 맞은편에 있는 이 엄마를 바라보고서 그 엄마가 손짓할 때 엄마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본받아서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를 업신여기든 우리를 핍박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까? 반드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우위에 두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든지 참 너무 감사했는데 7월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이에요. 딱 4주 동안 에어컨 없이 이제 바람이 안 나오지 않고 이제 지낸 겁니다. 이야, 너무 덥고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을까 싶을 정도로, 예전에 에어컨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지냈을까 싶을 정도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이 냉매가스를 구입을 했는데 해외 배송이라서 좀 늦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팔더라고요. 다 해외 배송이라서 오는데 딱 2주 걸리더라고요. 2주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AS 기다리다가 2주 지나가고 이제 AS 기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해외 배송 주문 배송해가지고 이 2주를 기다려서 딱 4주 지냈는데, 이제 에어컨 냉매가스를 넣었더니 혹시나 에어컨 기사가 얘기한 대로 이게 넣어도 안 되나 싶었는데 아니, 냉매가스를 넣었더니 작동이 잘 돼요. 얼마나 시원한지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이제는 막 추울 정도로 시원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8월 한 달은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니, 우리가 육신의 것이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보니까 그냥 덥다 이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자다가 막 샤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지고 막 예민해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시원해지니까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 있죠.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든 육신의 것이 지금 나쁘다, 지금 그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 육신의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바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12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실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사람 각자 전부 다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내가 바라는 게 뭐가 나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가운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보면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것 전부 다 자유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종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해도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지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세요. 하다못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야, 내가 지금 보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느냐 아닌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언제냐 이 날이 언제냐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 생각해 보고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면은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뭐 사실상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는 일만 하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한 행실을 가져라. 왜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든지 십자가 고난 피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도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때때로 부당한 일을 당합니까? 때때로 참기 어려운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때때로 보니까 우리의 이 자유, 이 의지 가지고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고난도 참고 승리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때때로 저는 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때때로 보면은 야 이거는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 야 이렇게 하면은 좀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좀 싫은데 좀 쉬고 싶은데 좀 놀고 싶은데 좀 친구들 그냥 만나고 지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좋은 데를 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참 이 성령 충만에 이 보면은 이 좋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때때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요 정체성이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은 신앙으로
정말 주님을 순전히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으로 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희 영혼. 축복송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희 앞에, 제가 장사를 못 썼네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희 영혼, 바라보는 너희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정체성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종과 같이 행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영광 찬양 돌리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참된 이 신앙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할 대사의 이 축복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육체의 이 정욕을 이제는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각양의 제목으로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또한 방송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이 구역헌금으로 각양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본받아 따라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경제를 후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증거 속에서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의 호주가 되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 주의 자녀들의 산업을 붙잡아 주시고 거래선을 붙잡아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후대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왕들 앞에 서밋들 앞에 서서 답을 주는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도록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미리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카렌 성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및 청소는 우정숙 권사님께서 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22일에 있습니다. 이 작년에도 보면은 골든벨 형식으로 아주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남성교회 주관으로 아주 재밌게 아마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 아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퀴즈 대회 때 다들 많이 맞추셔서 꼭 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8월 렘넌트 데이가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8일에 개강합니다. 김순영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청소년 신학원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7일에 온라인 신학원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13일에 개강합니다. 유아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 반드시 이 귀한 복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 같이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때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정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가정과 현장 살리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